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과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번 여리고성의 주제가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란 주제로 우리가 3일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날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란 무엇인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한번 짚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먼저 우리가 이 죄가 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죄라는 게 대체 뭐냐? 그 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거짓말도 죄고, 도적질도 죄고, 간음죄도 죄고, 우상숭배도 죄고, 죄로 말한다면 그런 것들로 말한다면 수백, 수천 가지가 다 죄일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서는 우리가 참 너무 범위가 넓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어떤 뿌리, 근원이 뭐냐 대체. 성경에서 이 죄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러지 않고 어떤 근본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죄에 대한 근본.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죄가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지 않는 것.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야, 가끔은 이런 설교를 들었고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체 뭔 소리 하는 것이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몇 번 이 말씀도 들었을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히브리어에서는 죄가 히타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히타트.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하마르티아에서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타트나 하마르티아나 똑같이 그 뜻은 빗나가다 이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빗나가다. 그래서 뭘 빗나갔다는 것이냐? 한마디로 그 의미는 화살을 쏘는 그 공사가 관역을 향해 쏘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관역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어떤 목적과 의도를 벗어나 버린 것이 죄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죄에 대한 그 어떤 단어적인, 어떤 말씀적인, 선어적인, 사전적인 그 의미는 이제 빗나가는 것이로구나, 뭔가가. 그러면 뭘 빗나간 것이냐? 우리가 궁극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빗나가는 것.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실 일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우리는 흔히 신학적으로는 원시율법이다. 처음의 율법이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율법, 명령을 주신 거예요. 뭘 하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최초의 계명이죠. 최초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왜 먹었는가? 주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먹었을까?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바보입니까? 그걸 먹게.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한 것도 정도가 있어야죠. 내가 그것을 먹어서 배탈 정도가 나고 너 그거 먹으면 탈나? 그래 한 번쯤 먹어볼 수가 있겠죠. 에이 그래도 뭐 이거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에다가 뭐라고 하나님께 붙이셨습니까?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먹었다? 이건 좀 이상한 얘기. 그래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먹었을까? 결과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안 믿게 됐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받으니까 유혹을 받았어요. 말씀이 점점 더 이제는 옛날에는 확실히 믿었는데 지금은 긴가민가하고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음 좋을 때는 절대적이죠. 아니 무슨 말이야? 기도해야지. 무슨 말이야? 예배 드려야지. 뭔 말하고 있어? 예전 같으면 주일 예배 엄격합니다. 아마 여기 우리 권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잘 아실 거예요. 주일 예배뿐만입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수요일 날 예배, 이런 주일 오후 예배, 이거는 공예배라고 해서 엄숙하게 지켰습니다. 엄숙하게. 물론 보수 교단일수록 더욱 그랬지만 엄숙하게 지켰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항존직들이 공예배에 나오질 않는다? 옛날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았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어요. 굉장히 심령이 뜨거워졌고 열심도 있었고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이유가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고 코로나가 어떻든지 다 놔두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옛날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일이 이제는 그게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아이, 형편되면 못 해도 되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말씀을 점점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 정도가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죄가 뭐냐 이렇게 딱 꼭 집어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 죄는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 이게 죄의 뿌리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막 비난을 합니다. 그들의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다 죄가 끼쳐졌다. 근데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믿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한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같이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한 영고라.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조차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것이 죄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영벌이고 지옥 형벌인 것이고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반대적으로 주님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일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더욱 열심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죄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약해지면 죄는 점점 더 우리가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이냐?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 안에서 거하면서 역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 안에가 있어요. 항상 우리 코앞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죄 자체가 없어진 건 죄성은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지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 뿐이지 죄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잘 믿어도 그래도 죄를 짓잖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언제 완전히 없어지느냐? 주의 재림하시면 이 죄는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완전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죄. 그러나 이 죄가 예수님과 믿음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범한 죄도 과거의 죄도 앞으로 혹 우리가 죄를 짓게 될지라도 영원토록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죄가 사함받는다는 약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죄사함 받은. 그래서 아무튼 우리 안에 이렇게 항상 역사하죠.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느냐?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역사하니까 죄성이 계속해서. 먼저 정욕을 통해서 역사한다고 하면 정욕, 인간의 정욕. 로마서 7장 5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죄의 정욕이 이거 뭐 죄성, 죄의 정욕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는 항상 죄를 짓고자 하는 그랬던 정욕이 항상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본능적으로 식욕이 있는 것처럼 식욕. 맛있는 거 있으면 먹고 싶은 식욕이 있는 것처럼 인간 마음에 어떤 근본적인 욕구가 있다는 겁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정욕, 욕구가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지 않습니까? 잘 알죠. 그래서 막 어떤 그런 정욕들이 우리 안에 항상 있으면서 계속 우리를 충동질하고 자극을 하는 거죠. 죄를 짓도록. 그래서 이렇게 죄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를 짓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적성이 맞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죄성이 없어진 그런 사람이라면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힘들겠죠. 왜? 내 본성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근데 내 본성이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너무너무 쉬운 일이야.
그리고 재미가 있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어렸을 때부터 잘 짓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 하죠. 아이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은 뭐 또 죄를 짓고 뭐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도 안 가르쳐줘도 저렇게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참 그래요. 얘들 보면. 죄 짓는 일은요,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탁월하게 잘합니다. 좋은 일은요, 가르쳐도 못합니다. 참 이상하죠? 다르거든요. 우리의 본성이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또 다행히 우리 안에는 특히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그 안에 성령의 소욕도 함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소욕이. 죄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성령의 소욕이라는 게 생겨요. 성령의 욕구. 욕심이라 표현하기는 좀 죄송스럽고 성령의 욕구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죄성에 대한 그 욕심이 있고 성령의 욕구가 있고 이게 둘이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말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소욕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안 주면은 뭐 죄 짓는 일에 용감하게 죄를 짓고 아무 부담감 없이 죄를 지어버리니까 이걸 우리 안에 두신 거죠. 그래서 죄가 정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의 소유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것들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합니다. 강력하게. 이것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이 소욕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성령의 욕구가 더 힘이 됐을 것 아닙니까? 힘이 센 거죠. 또 이 죄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계명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계명, 말씀을 통해서. 좀 놀라운 일이죠. 아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한다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용해서. 말씀 자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가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로마서 7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율법을 말씀을 말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계명 자체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악한 존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타서 이걸 이용해서 나를 속였다 그래요. 속였고 나를 죽였다. 그렇게 해서 속임받고 죽게 된 자가 누굽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보면 자 보세요.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하는지 속이는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뭘 지금 이용하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잖아요. 동산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말씀 가지고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덜컥 딱 그 낚시에 걸린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이미 유혹할 때
그냥 사단의 말도 정확하지는 않는 거죠. 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정령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이 정령이라는 말을 넣으면 세니까, 그러면 그래, 맞아, 정령 먹지 말라고 하셨어.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 나올 것 같으니까 정령은 쏙 빼놓습니다. 정령이라는 말을 그러면 그러게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너희들이 정령 먹지 말라고 했어. 그러면, 아니, 얼른 들어도, 맞아. 기억이 확 나가지고, 맞아, 여기서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 그럼 쉽게 속겠어요? 정령이라는 말을 쏙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속아가지고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또 여자가 속아서 이제 말을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언제 죽을까 하노라 하셨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했지. 말씀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요, 사단이 묘하게 말씀 가지고 장난을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들이 딱 그렇게 하는 짓이죠.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해요. 정확치 않아요. 정확치 않습니다. 해석이 잘못되어 있고 정확치 않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말씀을 하와가 알면은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께서 정령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당장 쪄리 가라. 죽어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바로 물리쳤을 겁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속아 넘어가는 거죠.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정령 죽으셔야지.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참 말씀 대비를 보세요. 이제 속아 넘어오니까 정령 죽으리란 말을 쏙 뺐잖아요. 정령이란 말을. 그래서 너희들 죽는다고 하더냐. 강한 그 강조를 갖다 빼버리니까 속아 넘어가니까 이제는 정반대 말을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라. 절대 안 죽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절대 안 죽어. 넘어온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거기다 아주 달콤한 유혹까지, 야, 너희들 그거 먹으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고 대단히 지혜롭게 되고 정말 하나님같이 그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는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어. 자, 보세요.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계명으로 말미암아 속였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그걸로 속이고 그대로 죽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단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빙자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되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사람 잡습니다. 제대로 말씀도 모르면서 그냥 다른 사람도 이단들하고 한번 좀 아는 것처럼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다고. 참 다 그런 분들 보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답니다. 여호와 증인하고 뭐 이야기 한번 해보고 싶대. 그렇게 자신 있는가? 말씀에? 아니죠. 그들하고 접근할 때 이야기했던 정말 하나님 말씀에 무장을 해서 그들이 어떤 것을 지금 주장하는 걸 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할 거 비판하고 아니가 아니라 확실하게 말을 하고 어설프니 알면서 뭐 이렇게 사단이 말씀으로 이렇게 유혹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까지 접근해서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4장 6절이에요.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사단에게.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이 기록하였으되 어디 말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셨느냐.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대로 뛰어내려봐라. 네가 메시아라면. 말씀을 가지고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접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이 죄성이 항상 거하는데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죄를 갖다가 불러일으키고 죄를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정욕. 그 정욕을 통해서 막 죄를 짓자 몸이 근질근질하죠. 그러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구나, 접근하는구나.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어떤 유혹을 받을 때 말씀에 대해서 물으십시오, 목회자에게. 그런 의문사항이 있으면 혹 이달에 대해서 내가 들어도 내가 뭐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어떤 이웃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고 듣게 되는 경우도 뭐 원치 않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된 말 듣고 말씀 의혹스러운 점이 있으면 물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렇게 말하던데 이 말씀이 좀 이상하기도 하고 이 말씀이 맞는 거냐고 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물어요. 자기 혼자 판단하고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버립니다. 담임 목사로 뭘 하고 듣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담임 목사가 없는 거죠, 사실은. 담임 목사라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떤 말씀으로 어떻게 이렇게 혼동할 때 물어봐서 답을 주는 분이고 인도하는 분이 담임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묻지도 않고 기도를 바라지도 않고 담임 목사 아니죠, 그 사람에게.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래, 관계없는 사람.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이 다 목사니까. 목사님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런 분에게 담임 목자는 없는 거죠. 누구의 말도 함께 안 물어봐. 듣지도 않아. 자기가 최고야. 그럼 담임 목사 없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버리니까. 교만한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도로 닦으면 죄를 이길 수가 있다? 저기 불가에서처럼 참선을 행하고 오랫동안 고행을 하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또 불가에서는 유명하다는 그 성철 스님이란 분이 오랫동안 고행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불가에서는 가장 큰 태산과 같은 산은 수미산이라고 그러죠. 수미산보다 높다. 그 앉아서 벽면만 쳐다보면서 도로 닦았던 사람이 앉아서 뭔 죄로 그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뭘 반증하는 겁니까? 그렇게 도로 닦아도 내 안에는 끓어오르는 정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뭘 죄로 여깁니까? 너희가 가서 음욕을 품고 직접 간음을 하는 그런 행위 자체와 범명을 삼는 것, 죄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을 뭐라고 있어요? 죄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죄를 품어도 그게 죄라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깨달았던 분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으로 하신 말씀이 이제 로마서 10장 19절에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같이 위대한 분도 자기 마음속으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고 정말 정결하고 성결한 삶만 살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은 그러는데 내가 그 마음이 원하는 바와 다르게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또 로마서 7장 22절, 2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상세하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안에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의 정욕이 싸워가지고 싸우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나를 지배하자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죄를 이길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는 이 죄를 제압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비로소 그때 죄를 이기고 누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율법이라는 것, 이 죄라는 것은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가 존재한다는 거죠. 죄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느냐?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7장 7절에서 9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죠?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이런 율법, 계명을 주지 않았더라면 선악과 따먹어도 죄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 어떤 법에서 법이 명시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입법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옛날에 죄가 아닌 줄 알았더니 이걸 통하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좋아서 하는데 지금 언론 자유법이 그러죠? 막 언론의 자유라 여기서 신문에서 막 자기들 어떤 것을 가지고 막 팩트도 아닌데 사실인데 또 확신도 안 하고 그냥 막 언론이라고 마음대로 보도하니까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네. 그래서 나쁜 사람이네. 막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사실을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잘 모르고 지금 했어. 그래서 피해를 봤어.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막자고 지금 언론법을 지금 제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옛날에 법이 없으니까 그렇게도 언론의 자유라고 해서 죄가 안 됐어요. 남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언론은 그냥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 누구가 어떻네, 이러네, 이렇게. 아니면 말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론은 책임을 안 졌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지금 법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법을 저게 통과가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언론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김요새 목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김요새 목사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저 이단에 누구를 만나서 그런 사람 만난 그런 뭔가 이상한 사람이네, 어쩌네, 막 이래서 보도를 했다고 합시다. 사실이 아니요. 그럼 나는 얼마나 피해를 봅니까?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 법이 없을 때는 아무 그 신문사가 징계를 안 받아. 근데 이제는 징계받습니다. 죄가 되니까. 똑같이 법이 있으면 죄가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율법이라는 게 있어야 죄가 존재하는 겁니다. 죄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에가 있다. 왜? 율법이 있어야 죄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죄는 어디에서 세력을 얻느냐, 힘을 얻느냐? 율법에서. 사단이, 마귀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막 우리를 공격합니다. 뭘 근거로 우리를 공격하죠? 율법으로 공격해요. 율법으로. 율법으로. 왜? 하나님께 뭐라고 공격합니까? 하나님 얘 죄 지었어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사단도 타락한 천사거든요.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 벗어나서 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들을 시기해서 저것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뭘로 죽여요? 자기 힘으로 죽였다가 하나님께 죽으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어겼어요? 죄 지었어요. 날마다 우리 죄를 율법을 틈타서 고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죄의 권능이 어디 있느냐? 그 죄가 어디서 힘을 갖느냐? 율법에서 가져요. 율법에서. 법으로 막.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 3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이야기하신 겁니다. 뭐라는가? 이런 예를 드는 거죠. 어떤 여인이 있는데, 결혼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거는 음부다. 간통죄를 지은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병으로. 그러면 남편이 죽어서 새롭게 재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 만났는데 그게 죄냐?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을 뭘 지금 의미하느냐, 상징하느냐?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그래서 뭐라고 한 겁니까? 바로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는 동안만 역사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만약에 죽을 수가 없는 거야. 하여튼 죽었다면, 율법이 만약에 없다면 그 말이죠. 율법이 없다면 어떻게 죄라는 게 역사하겠느냐 그 말이죠. 죄 자체가 없는 건데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죠. 감사하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은 복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죄의 효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율법 안에, 그 복음 안에 있으면.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이 없어져야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그 율법을 주님께서 없앤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1.1획이라도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없어질지는 몰라도 율법은 1.1획이라도 하나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다. 무슨 말이죠? 율법은 절대 없어질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럼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고 이 죄를 살아가는데 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없애려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 보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그 율법 보면 그 죄의 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이죠. 죄를 지으면 뭐죠?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왜 죽느냐?
선악과가 독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너 먹고 나만 어겼으니까 그 독국을 먹고 너 확 죽어. 쥐약이라도 넣어놓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랬더라면 빼먹고 사단이 먹으라 했어도 그 뒤에 죽었겠죠. 안 죽었잖아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고 선악과를 먹으면 왜 죽게 됩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이거든요. 죄의 결과가. 그러니까 그 죄의 삭시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대가,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율법 범하면 죄인데 그 죄를 그래서 범하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정령 죽어야 되는데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요구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지 않습니까? 사망의 대가를 모든 고통을 받으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완성시킨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율법의 그 죄에 대한 역사는 사라지는 거죠. 죄의 능력이. 그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라는 게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가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그 율법 아래, 죄 아래에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율법이라는 것은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죄성이라는 게 그대로 있어요. 죄성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여 버렸다면, 율법을 없애버렸다면 죄도 없어지겠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으니까. 근데 폐한 것이 아니에요. 그 율법의 요구에 그 죄에 대한 그 율법의 요구를 대신 치르시고 완성을 시킨 겁니다. 그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복음 안에만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죄에 대한 사망의 정죄가 없는 거죠. 사망의 저주가 없어지는 겁니다. 사망의 저주. 예수께서 율법을 완전케 했기 때문에, 완성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고백을 하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저주가 우리에게, 사망의 저주, 너희가 죄의 저주, 얘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 것이냐? 왜? 나는 예수 안에 있는데. 네가 나를 아무리 공격을 해봐라. 나에게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의 방패가 있는데, 아무리 불화살로 세상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가지고 쏟아 부어봐라. 내가 나를 털끝이라도 건들 수 있을 것 같으냐? 주님께서 그런 표현하잖아요. 너희들의 머리털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의 머리털도 못 건듭니다. 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래서 말씀했습니다. 죄는 예수 안에서 표현한다면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의 저주의 효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라져요. 제가 이 설명을 할 때는 가장 쉬운 예로 그 예화를 꼭 듭니다. 예를. 뭘 듭니까? 대사관 예를 들어요. 대사관. 우리나라에도 외국 대사관이 있죠? 외국에도 우리나라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 안에는 비록 외국 땅에, 이방 땅에
우리나라 대사관이 서로 저기 공산국가 안에가 대사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사관 안에 있으면 그 공산국가의 법이 대사관 안에서 적용되지 못합니다. 왜? 그 대사관 우리나라의 법이 적용이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적용이 되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되지 죄와 사망의 법이 거기서 적용 못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담대하게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